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정예병이 왔죠. 정예병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예병이니까 설교를 조금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학적인 사색을 할 수 있도록 설교가 오늘 돼 있으니까 졸면 끝이에요. 졸면 한순간 졸면은 다 날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편 지금 42편이 쓸 때 당시에 아마 신학자들은 여러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배경을 얘기할 때 뭐 이런 배경이다 저런 배경이다 참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기준 그 배경이 어땠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누군지 알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다윗과 성격이 아주 비슷한,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하고 머리를 잘 굴리고 상황을 잘 유리하게 자기 상황으로 맞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도 죽이고도 처벌을 안 받았고요.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한 거거든요. 자기 누이를 겁탈을 해서 이제 배다른 형이 자기 배 같은 여동생을 겁탈을 해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형을 죽입니다. 이런 인물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고 또 신하들도 자기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차곡차곡 준비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딱 누가 봐도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되는 원래 위치인데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곡차곡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반란을 딱 당했을 때 다윗의 그 느낌이 어땠냐면 어떤 반응이 어땠냐면 보통 반란 딱 맞으면 감히 이놈이, 그래서 준비해서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반응이 어땠냐면 끝났다. 압살롬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을 정도면 이건 끝났다. 그만큼 압살롬이 다윗이 봐도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머리 이런 쪽으로도 괜찮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역으로 도망가야 했는데 상황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쉽게 말하면 겁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으로서는 이미 짓밟아 버린 거죠, 다윗을. 그래서 다윗의 지금 처한 상황이 아들도 그리고 압살롬의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아내들도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은 혼자 신하들 몇 명과 함께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자기 왕권은 끝났어. 자기 권력은 끝났어. 자기 삶은 끝났어요. 이제 언제 죽어야 되나 이 고민만이 남은 겁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까? 이 고민만이 다윗이 남은 거예요. 이때 쓴 시입니다. 이때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 자기 아들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사울 왕도 아니고 참 다윗의 인생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고달픕니다. 자기 장인어른한테 도망 다니고 자기 아들한테 도망 다니고 이 침통한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절이 3절이죠. 3절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대학생들 보면 동아리 이런 거 하잖아요. 동아리 이제 기독교 동아리도 참 많이 있었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그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할 때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고백했어요.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휴학을 한 거예요. 이제 보통 4학년 마지막에 휴학을 많이 하죠. 취업을 하느라고.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보다 취업을 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휴학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취업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주변에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은 다 이미 막 취직하고 뭐 회사 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나는 취업 못하고 이런 상황이. 근데 어느 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은 직장이 끝나고 만난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취업 준비하다가 이제 저녁에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신학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믿지 않던 취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그 청년의 이게 청년의 눈에는 잘 인생을 잘 풀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신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지나간 거지. 아마 그 사람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거. 근데 그 말이 그 청년에게 비수가 된 거예요. 비수가 돼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저한테는 몇 년 전인 저한테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신앙이 뜨거울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억도 못해요. 제가 신앙이 건강할 때, 신앙이 뜨거울 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야 신이 어디 있어? 그럼 하하호호 하고 그냥 지나가요. 아무런 나에게 타격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나를 무너뜨리냐면 이 간단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질문이 언제 나를 무너뜨리냐면 내가 안 좋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 단순한 한마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나에게 꽂힌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내 신앙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 신앙이 무너지고 삶의 의지가 무너지고 했던 그 순간이 자기가 건강할 때는 상관없었다니까. 근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느냐 이 말이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눈물이 내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 입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안 흘려보셨어요? 역시 강건하시군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 이게 그죠? 콧물과 함께 나오면서 약간 달고 조금 더 심하게 짭짤한 그 맛이 막 느껴지죠. 이제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히브리어 언어의 시적으로 표현할 때 눈물이 음식이 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눈물 콧물을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눈물이 내 음식이 됐습니다. 아주 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할 상황 또는 여러분이 처했던 상황 또는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하나님이 왜 계신가? 왜 계실 수밖에 없는가? 좀 신학적인 사색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그리고 인간의 외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다 설명하면 이거 하나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배우면 여러분 한 학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예수님 만나고 보면 이제 오늘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신학적 사색이 아니라 그죠? 신학적 도피를 하고 온 거예요. 자, 인간의 내면적 증거로 두 가지를 볼 건데 인간의 내면적 증거는 하나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뭐라고요? 종교성. 우리 인류는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국가를 가든 어느 민족을 가든 뭐가 있어요? 항상 뭐가 있었죠?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뭐냐면 바로 종교적 행동입니다. 혹시 그 동물들 중에 그 강아지가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심지어 여러분 인간이 돌고래보다 IQ가 낮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IQ 한번 검사하러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돌고래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이상한치만큼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하고 대화가 안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동물을 보세요. 동물의 행동 패턴 우리가 동물학자들의 말을 다 보세요. 종교성이란 이야기가 있나? 왜냐하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죠?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전을 짓죠. 거기에 어떤 행위들이 필요한 도구적인 의식을 위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동물들도 그런 게 있느냐 말이죠. 전혀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인류가 기록을 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동물이 종교성을 갖고 있다.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동물들 중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동물은 없어요. 갑자기 그 돌 하나 놓고 그죠? 큰 나무에다가 놓고 그 기린들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우 이런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있죠. 우리 막 나무에다 막 치렁치렁 뭐 이상한 거 달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흑인, 백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종교를 만듭시다. 이런 에큐메니컬적 어떤 모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들이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종교들이 서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여러분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한국거 한번 볼게요. 조선거 한번 볼게요. 그 유교 말고 유교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 제사 드릴 때 뭐가 들어가죠? 뭐 앞에 뭘 차리죠? 제사상 차리죠. 그거 왜 차리는 거예요? 왜 차리는 거죠? 그죠? 다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다 있어요. 거기다 돼지 머리도 놓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다 놓고 제사를 치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동물을 잡아서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거 이제 구워가지고 또는 삶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다른 종교들 한번 봐보세요. 다 비슷합니다. 불교도 한번 가보세요. 다 비슷해요. 이슬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 형태를 서로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면 만나가지고 종교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제사하도록 합의하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하단 말이죠. 부활 사상, 윤회 사상, 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세와 외세가 있는 것처럼 꼭 설명을 하죠. 다 비슷합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좀 이제 과격한 단체들, 이슬람에서 과격한 단체들은 뭐 자살 테러를 하면 오는 거지 어디 가요? 천국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여인들 1000명과 함께 뭐 부유한 삶을 뭐 이런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동물들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동물들이 그러냐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은 그런단 말이죠. 뭐가 있어서요?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불교도요. 처음 원래 불교하고 지금의 불교하고 좀 많이 달라요.
첫 시작의 그 종교의 형태들과 어떤 모습들을 보면 뭔가 행동들을 해서 뭐 심지어는 다 중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한데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대신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중동 같은 경우는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인 아기를 죽여서 그 피를 이제 신에게 돌려야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씩 그 종교성이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걸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게 종교를 만들고 생성하고 하다 보면 여기 이만희 씨나 저기 이번에 진적구에서 그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그 강단에서 이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던데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곳에 가든 종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종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종교성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이 파괴하는 우리 인간이 뭔가 절대자에 대한 환상과 절대자에 대한 신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내면적 증거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뭐라고요? 도덕성. 여러분 동물은 도덕성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아지하고 그 강아지 주인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 뇌혈관이 막혔든지 뭐 심정지가 왔든지 해서 쓰러졌어요. 그럼 백이백 동물들은 어떻게 하죠? 이 주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키워줬으니까 아무리 시체라도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웃겨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이? 아니요, 먹어요. 백이면 백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요. 왜? 뭐가 없어서요? 도덕성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삶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삶아 먹잖아요. 왜요? 조금 오염되긴 했지만, 조금이 아니죠. 많이 오염되긴 했지만 도덕성의 형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성의 형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릅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인 도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상대주의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도덕 얘기할 때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곳은 이제 그 문화적으로 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도덕성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북쪽에 이제 추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문화가 있냐면 또 이제 몽고도 그래요. 몽고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남자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어요? 아직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상황이 급박할 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내어주는 거, 이게 상대적인 문화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넘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넘겨주실 겁니까? 그거를 권장하실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그 상황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이해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아프리카에는 식인이 많았어요. 뭐가 많았다고요? 왜 많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못 먹어서 그런 것을 어떤 종교적인 핑계로 댔냐면
사람을 먹으면 영생하거나 또는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핑계, 갖가지 핑계들을 다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요. 뭐 굶어 죽고 뭐 내 자식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죽은 시체를 먹고 이런 것들이 이해는 되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권장할 거예요? 야, 너 죽으면 안 되니까 네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면 옆 사람 뜯어먹어. 이렇게 교육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권장하거나 따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주의를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기 하은 학생을 물속에 빠져 있는데 구해줬어요. 물속에 있는 걸 죽어가는 걸 제가 구해줬어요. 하은이가 칼을 팍 빼놓더니 돈 내놔. 그래서 상황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은이를 보면서 와 정말 도덕적이다. 잘했어. 이런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염됐어요. 충분히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가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절대적 기준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동물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 있는 이 종교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동물들은 없는데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가장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졸려요? 아직 외적인 게 2개가 남았습니다. 자, 인간의 외적인 거예요. 방금 내적인 걸 찾아봤죠?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살핀 거예요. 이렇게 좋을까 봐. 자, 외적인 것. 이제 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과학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런 논설, 어떤 이런 작용들, 어떤 이런 이론들 이런 걸 할 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돼. 우리가 과학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우연은 없어요. 과학에서 우연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짜잔 산소 우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왜 뭐가 이렇게 결합해서 산소가 됐는가 원자니 분자니 막 해가면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원인과 결과를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여러분이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고아로 태어난 친구가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 라고 해도 엄마 아빠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를 키워준 적도 나를 사랑해 준 적도 없으니까 내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지 않는 이상 있어요. 당연한 논리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신이 있다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지금 가는 거 다른 종교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다른 종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잘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잘 비교해 보세요. 찾아서 잘 비교해 보세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어떤 그 스님이 그 이경규 씨하고 TV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 방송 되나요? 이름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경규 씨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우리가 태어났느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태어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지나올 때 그런 생각 다 하죠.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존재하지? 왜 이곳에 있지? 그죠? 뭔가 이 얼굴의 이면에 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왜 여기 있지?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두 다 하는 고민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규 씨도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났느냐? 태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스님이 잘못됐대요. 이 질문은 거꾸로 해야 되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이유가 생겼대요. 그래서 답변이 뭐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말장난이죠. 죄송합니다만 말장난. 뭔가 그럴싸한 멋있는 말을 생각해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경규 씨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될 수 없어요.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질문 안에서 찾았나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찾았나요? 그 질문 대답 속에서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도플러 효과라고 아세요? 도플러 효과? 벌써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도플러 효과? 오늘 이제 명절이니까 특별한 설교를 도플러 효과라고.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소리가 관찰자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소리가 음파가 압축이 돼요. 어렵죠? 그래서 이 파장이 짧아진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찬양이는 최근에 배워서 알죠. 파장이 짧아지면 음이 어떻게 되죠? 까먹었죠. 파장이 짧아지면 음이 높아집니다. 음이 높아져요. 파장이 이렇게 되면 높아져요. 근데 이렇게 느슨하게 파장이 넓어지면 음이 떨어집니다.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있죠? 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앰뷸런스 지나갈 때 혹시 느껴보셨어요? 앰뷸런스 가까울 때 음이 삐용삐용삐용삐용 하다가 갑자기 쫙 멀어져 삐용삐용삐용삐용 이렇게 되잖아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 보다. 사회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험블이 우주를 관측하는 중에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다 필요 없어요. 적색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험블이 도플러 효과 아까 그 설명했던 이거 있죠? 도플러 효과로 적색편이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게 결과가 뭐였냐면 이것만 알면 됩니다. 별과 별 사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주가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커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연구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탄생한 거예요? 빅뱅입니다. 그게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빅뱅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큰 폭발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 시작점, 여러분 폭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몰라.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과학이 우리 성경을 잘못됐다, 뭐 성경이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요셉이 색깔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색깔 옷. 근데 지질학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AD 5000 BC 5000년 정도 되는데 5000년 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70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색동옷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에 따라서 이 성경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는데 몇 년 안 지나서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입었던 색깔 옷의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죠? 우주 아니구나. 빅뱅. 빅뱅 얘기하다 말았구나. 빅뱅이란 시작점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지금 과학이 탐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무한입니다. 여러분 무한 아시죠? 무한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영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그죠? 근데 한번 퀴즈를 내봅시다. 아마 이상한 걸 좀 느끼셔야 돼요. 짝수로 무한대로 2, 4, 6, 8, 10 이렇게 짝수로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커지는 숫자의 그룹 A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갑자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갑자기 초등학교는 전멸했어요. 이해 못해서 전멸했어요. 잘 이해하세요. 짝수 2, 4, 5, 6, 8, 10 이렇게 커지는 그룹 A가 있어.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요. 숫자가 A예요. 자, B 그룹은 홀수 1, 3, 5, 7, 9 막 커지는 무한대의 숫자가 있어요. 자, A 무한대 숫자와 B 무한대 숫자를 합치면 C가 됩니다. 그럼 B가 큰가요? C가 큰가요? 뭐가 크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C가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A도 무한대고 B도 무한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C가 더 커 보여요. 이게 명백한데 우리가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한,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한 무한, 한 번도 영해 보지 못한 무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꼭 본 것처럼, 꼭 경험해 본 것처럼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잘 몰라요. 영원히 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진시 황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잖아요, 그 방법.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왜 탐험합니까? 왜 우리가 처음에 우주를 못 나갔을 때가 있어요. 달 탐사선도 못 보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주에 대한 왜 환상을 가졌어요? 우주가 무한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무한의 세계.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그 우주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 우주에 내가 무한이란 말을 많이 써요. 무한이란 말을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무한이죠. 아무리 달려가도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무한을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생을 꿈꿉니다. 무한을 꿈꿔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합니다. 이걸 이제 그 철학적으로 가보면 이 무한을 두 가지로 나누곤 하는데 그거 다 어려우니까 다 빼버리고 꼭 영원한 생명을 살아본 사람처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어본 사람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영생을 주겠노라 라고 하면 우리 다 같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험해봤습니다. 아담 안에서 경험해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한, 영원 이런 단어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찾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 어느 순간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이 앞에 있거나 또는 뭔가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삶의 어떤 희망을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무한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 누구도 무한이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대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가장 결정적인 증거. 신이 없다. 예? 진화론이요? 진화론. 신이 없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신이 있다면 세상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예요. 신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도록 막을 힘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두 가지라는 거죠. 신이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 있죠,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내 나라인데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오늘 하나님이 없었다. 가짜였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서에서 보거니와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은 객관적인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장치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 문제가 뭐다? 만약 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그럼 문제가 뭐다? 내 신앙이 문제다라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내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수많은 이유를 뒤로하고 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답답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엄마 아빠를 한 번도 얼굴이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없어 이 세상에 라고 해도 엄마 아빠는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 이 눈물과 쓰러질 만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내 어떤 마음의 가시가 생겨나면 우리는 눈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그 도전 속에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 다윗을 눈물 짓게 했던 그 질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한다면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